그보다 못하면 60배고 그보다 더 못하면 30배예요. 주님은 30배 이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도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뿌리는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았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땅의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뿌리신 씨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바로 이 생명의 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갈 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언어이잖아요. 이게 더 워드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그 열매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곧 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썩어질 씨가 뭡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제정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의 조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겉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겉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과 밖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겉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겉 형식적인 것만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의 문서입니다. 채무 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바로 채무의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문서예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실컷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 눈을 감으면 죄질 그 죄의 목록이 또 생각이 나서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생하는 씨가 들어갈 때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우리가 선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은 썩어질 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는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 뿌려지는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하는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 세상의 말은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일으키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은 언약의 씨라는 것이고요. 언약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 약속,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New Covenant, Old Covenant. 이것은 바로 언약으로부터 나온 말이죠. 그래서 New Covenant 하면은 새 언약, Old Covenant, 옛 언약. 또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계약. 그래서 New Testament. 그러면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Old Testament. 그러면 옛 계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 이 계약, 언약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다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할 때 남들이 안 믿어져요. 야,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게.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가 그런 말들 참 많이 했어요. 야,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뭐에 신실합니까? 그분의 약속,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죠. 하나님은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그 언어에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어떤 손해가 와도 그 말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바로 새 언약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씨의 본질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호자를 높이셨죠.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지고한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이 땅에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인생이 길고 짧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으면요, 영원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게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이고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영원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영원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왜요? 짧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아. 그런데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그 비교급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이것은 작은 것이고 저것은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교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의 전도서에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마음 속에 영원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세계의 생명은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의 안목으로,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제 안에 있는 영이 이 육을 투과해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때, 열어주실 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것을 제가 테스트도 해봤어요. 환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릴 때요, 제가 그것을 그냥 눈을 뜨는데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봐요. 감아도 보이는지, 눈을 감아도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제 영이 이 육을 투과해서 그대로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 안식처로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성육신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거듭나는 과정을 보셨어요? 못 봤지요. 우리가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시는 그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같이 10달 동안을 마리아의 몸에 계셨다가 잉태하셨어요. 탄생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셨을 때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아기 계신 곳에 이르러서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천군과 천사들의 그 지시를 받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 마구간에 가서 경배했었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의 오심부터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를 나타내시는 바로 형상이시라. 그 본체로부터 나와서 그 본체를 현현하시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본체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원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본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체는 아버지인 것이죠. 본체로부터 나오셔서 그 본체를 현현하신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본체를 나타내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아버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의 모습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표상이 뭡니까?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원형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첫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원형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하늘의 원형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자,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바로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렸다는 것은 바로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만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유가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바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 본체로부터 나오셔서 그 본체 형상을 드러내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계시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성만 갖고 계셨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이 골로새서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언약의 씨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도 그 옛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랐죠. 시내산에 올라서 그 율법의 말씀을 제정받았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 생명의 씨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입을 열어 가르칠 때, 그때 비로소 이 새 언약의 씨들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의 씨앗이 가득한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느냐.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부활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릴 때 우린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어. 비유. 우리가 비유가 뭡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거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친근하게 흔히 볼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영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육으로 풀게 되면은 절대로 이 비밀은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던질 때 그 열매의 본질이 나타나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 본질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본질이 다른 이들은 아무리 그것을 말해줘도 이 비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한 계시를 깨닫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이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의 본질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본질이 같을 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이 다른 이들은요, 나쁜 나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못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씨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